찬송가 187장 드리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이 험한 세상에서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늘 인도하여 주셔서 안전한 길로, 복된 길로, 강건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2년 1월 26일 수요일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받들어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할 때와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서 그 많은 군중들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유대인들은 그 앞서 나온 것처럼 바데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이죠. 그래서 이제 오순절 명절에 고향으로 와서 지금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자, 이 일이라는 것은 지금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해서 제일 처음에 일어난 현상이 뭐예요?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사도들이 거기 모인 사람들의 각 언어로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그들이 모인 온 집, 기도하던 집, 거기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각 사람의 머리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였다. 그래서 각 사람이 다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벨탑에서 흩어졌던 언어를 이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그 하나 되게 함이 서로 다른 언어지만 이 사도들이 그 언어를 말함으로써 거기에 모인 서로 다른 언어권의 사람들이 같은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죠. 이제 이것을 설명할 것이다.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할 것이다. 이것은 어떤 현상이냐?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어떤 혼란스러움을 만나서 그것이 질서를 만들진 않죠. 술이 취해가지고 배우지도 않은 언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술이 취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평소에 하고 있던 언어를 이상하게 말하게 되는 것이지 술이 취해가지고 배우지 않은 언어를 질서 정연하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때가 제3신이 오전 9시, 지금으로 말하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여기 있는 이 군중들이 일반 사람들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여기서 이제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침이 9시인데 우리가 누가 술에 취했다고 하겠느냐. 자, 이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요엘서를 인용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도들의 그 메시지의 강력함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냐 하면 바로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근거로 담대하게 메시지를 전할 때 그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아주 신뢰하는 경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메시지에 대하여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강력히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활동했을 때는 이렇게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뭇 군중들에게 담대히 말씀을 선포한 적이 없었죠. 즉 이것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우린 교훈을 얻어야 하고 그 교훈대로 살아가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연결고리 속에 있는 사람들로서 여기서 또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능력이 뭐냐면 바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힘을 빌어서 읽어야 되는가? 내 눈으로, 내 지식으로 종이에 인쇄된 활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대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그 영감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성경을 바로 우리가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요엘서를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선포하는데요. 자, 말세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죠. 그런데 그 말세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시작이 언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곧 뭐예요? 이제 말세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세의 문을 여시고 그 말세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맞이하게 하시면서 성령이 우리를 말세의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길로 똑바로 진리의 길로 서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말세를 향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 풍조, 나날이 더욱더 하나님과는 먼 곳으로 가고 있는 세상 풍조에 그저 휩쓸려 가고 있을 뿐입니다. 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바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세대가, 여기 보면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그런데 거기에 예언, 환상, 꿈 다, 물론 이거를 세부적으로 뭐 따로 설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언이라고 표현하는, 환상이라고 표현하는, 꿈이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자녀, 젊은이, 늙은이 각 세대, 모든 육체, 그러니까 모든 그런 연령이나 어떤 세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좁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죠. 예언 그러면 남들이 모르는 미래의 일을 아는 것, 그거를 예언이라고 흔히 합니다. 물론 예언이라는 말에는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해요. 그러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뚜껑이 닫혀 있는 것을 열어서 속 안에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연장선상에는 당연히 미래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 징조는 뭐냐?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러면서 여기에서 말세에라고 하는 말로서 말세의 끝,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런 이 세상에는 종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 땅에는 엄청난 환난과 심판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21절에 바로 요엘서 2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그렇지만
이 세상은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고 피와 불과 연기가 지금 막 그런 세상이 이제 종말이 올 것인데,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희망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로마서 10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혈통이건 어떤 민족이건 어떤 나라건 어떤 직분자건 상관하지 않고 누구든지, 바로 17절에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첫 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육체에, 자녀들이건 젊은이건 늙은이들이건 모두가 각 육체의 각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언하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꿈을 꾸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죠. 이 담대한 메시지를 베드로가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어떤 힘을 얻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깨닫게 돼요?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용기를 얻게 되어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베드로가 얼마나 겁이 많고 위축되고 숨어있고 말은 했다가 지키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시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우리는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얼마나 육신과 육신이 헤어질 때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더욱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렇게 성경을 인용한 다음에 베드로는 담대하게 또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라는 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증거해요?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가 메시아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 그리스도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지 않느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써 모든 믿는 자들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르는 속죄를 이루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너희가 그런데 바로 너희가 유대인들이 법 없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 법은 율법 없는 자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누구예요? 로마 군인들이잖아요. 로마 총독이잖아요. 로마 식민정부 그 힘을 빌어서, 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만 그때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에게 이런 법을 집행할 권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끌고 가가지고 정치적인 반역죄로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처형한 것이잖아요. 그것을 베드로가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로 너희 유대인들이 법 없는 자들, 로마 군사 정권, 식민 정권의 힘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여기 모인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종려주일에 예수님 환영했다가 그 주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외쳤던 바로 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로마 병정들에게
예수를 끌고 가라고 해가지고 그 힘을 빌려서 죽였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다.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가, 진리이신 그분이, 생명이고 빛이신 그분이 어떻게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분이죠.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이야말로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임하심이란 우리에게 이렇게 능력을 주는 것이고 성경을 깨닫는 지혜를 주는 것이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힘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어디서 생겼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이렇게 용감하고 지혜롭고 담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 가운데로 거하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바대로 행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큰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디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을 덧입어 진리의 길로 전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의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